자,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런 생각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요, 약간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참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요, 좀 듣기 싫어할 겁니다. 물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계속하면 자아 존중감은 높아지겠죠. 스스로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은 높아지겠지만, 잘못하면요,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 합니다. 너무 자아 존중감이 높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문제야, 또는 내 가족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야.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자꾸 많으냐, 남 탓해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했듯이 나 정도면 괜찮아, 또는 괜찮은 사람이야, 틀린 말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강해지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누라가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문제야. 자꾸 남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책임 회피입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의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문제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안다면 시인하겠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면 사과하겠죠. 그런데 틀렸다는 걸 몰라요. 잘못되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왜?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바로 뭐다? 치유 대상이다. 누가 치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치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치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와 가족이 치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치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치유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요, 분명히 가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중직자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는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가득한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치유 대상에서 나 자신을 제외시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 병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속으로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속으로 딱 어떤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모든 사람은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해요. 그런데 이 염려가 지나치면 속으로 하는 병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지나쳐. 밤에 잘 때마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언젠가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잠을 잘 때마다 지붕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매일 저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염려는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염려는 큰 병든 생각이다. 자, 사람은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운전을 못한다. 물론 운전을 안 하면 되지만, 그렇죠? 운전할 때마다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끔찍하게 죽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것도 지나치면 뭡니까? 병든 생각이단 말이에요. 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브레이크를 약간 늦게 잡았다든지, 아니면 빗길에 약간 흔들렸다든지, 그런 거는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죠? 다른 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간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불안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난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염려하고 사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뭐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약간씩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요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진 사람. 이게 너무 강해. 이거는요 속으로 병든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 그죠? 그래도 좀 타인을 조금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 속으로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요, 약간 표시나는 병든 생각도 있어요. 주로 어떤 병든 생각이 약간 표시나냐면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약간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없어요.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안 된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옳은 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요,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안 돼! 그건 어려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래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사기는 잘 안 당합니다. 근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증을 서주진 않아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보증 서주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약간씩 표시가 난다는 거, 저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인데, 좋기는 좋아.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너무 업돼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너무 다운돼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규모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죠. 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또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사 열심히 해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요. 여러분은 안 불안하지만 목사인 내가 불안해요. 너무 교회 일을 와가지고 아침에도 와서 교회 일하고, 점심 때도 와서 교회 일을 하고, 저녁 때도 와서 교회 일을 하고, 너무 내가 불안해요. 그런가 하면 전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매일 손에 전도지만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도 전도하고, 점심 때도 전도하고, 저녁 때도 전도하고. 제가 요 말하는 기준은요, 가정도 안 돌아보고 전도하고, 자식도 안 돌아보고 전도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전도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혼자 뒤집어지고 혼자 자빠지고 벌떼 일어났다가 괴성 지르고 이래 하면요, 아까 뭐랬습니까? 목사가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목사를 지금 암 걸리도록 만들려고 지금 작정했습니까? 제발요, 조용하면서 좀 뜨겁고, 사실적이면서도 좀 절제할 줄 알고, 좀 열심히 하면서도 앞뒤로 돌아볼 줄도 알고, 이런 규모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너무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헌금 많이 한다. 이것도요, 목사 볼 때는 너무 걱정거리예요, 이거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형편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헌금 많이 하지? 또 저러다가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니까요. 불안해. 그러니까 너무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것도 목사가 볼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럼 뭐든지요, 우리가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 능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상식선에서 교회를 섬기지, 직장도 안 가고 교회 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닌 주제에 무슨 직장도 안 가고 교회를 섬깁니까? 저야 여기가 내 일터고 내 사역지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도 괜찮고, 점심 때 나와도 괜찮고, 저녁에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이게 불안하다고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그 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면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 대한 시기심, 사람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대상이 틀려. 사람을 의식해서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뭐든지 상식선에서,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규모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규모 있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는 병든 생각이 있어요. 아는 병든 생각.
딱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딱 알아요. 이상한 말을 해요. 뭐. 갑자기 뭐 앞으로 이틀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환상 보았다 하고 뭐.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빨리 비상식량을 준비해둬야 된다고 자꾸 말하면요. 아, 맛이 같구나. 딱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보면요. 진짜 이게 귀신 들린 행동인지 정신병적인 행동인지 이 딱 보면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제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는 병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든 생각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요, 알고 보면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걸 100% 알아요. 요것만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참 은혜 받는 거 겁내지 않는다니까요. 왜? 건드리면 넘어진다. 건드리면 넘어진다. 요걸 알고 우리가 미리 차단해야 돼요. 그죠? 이 전부 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자신 치유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이게 빨리 치유 안 되면 뭡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더 악화돼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교인들 보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치유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사탄의 통로를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딱 차단해야 되거든요.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지, 예배는 뭡니까? 건성건성 드리지, 기도는 할 줄도 모르지, 어떻게 사탄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요. 7 귀신이 돌아 버리잖아요. 더 악화돼가지고. 완전히 만성화돼가지고요. 예배 안 드리지, 성경 안 읽지, 말씀 기도 안 하지, 더 악화돼 버려요.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그 사람을 병든 생각 쪽으로. 병든 생각이 뭐 만성화돼 버리면 영적인 문제죠. 다시 말합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진짜 치유 대상이구나. 치유 대상 1호는 누구다? 나 자신이구나. 따라서 하세요. 치유 대상 1호는 큰 소리로 나 자신이다. 치유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나다. 여러분 가정의 치유 대상 1호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누구냐?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인간관계를 못 이겨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인간관계를 못 이겨요. 인간관계를 못 이기면요. 여러분 절대로 서밋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밋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는 이겨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 정도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이기려면요. 다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뭐 운동을 한다. 제가 이렇게 테니스를 치보니까요. 2가지를 잘해야
고수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부상이 없어야 돼요. 이 테니스가 좀 과한 운동이잖아요.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깨를 다친다, 엘보가 왔다, 뭐 무릎을 뭐 아프다, 뭐 다리, 발목을 삐었다, 막 등등요.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너무 과하게 쳐서 그러겠죠. 그럼 부상 한번 당하면요, 몇 개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 쉬면 다른 사람은 실력 막 향상돼 갑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한 2달 못 쳤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내보다 지금 훨씬 잘 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테니스 치다 보면요, 우리는 회원들이 한 20명 되거든, 아침에 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연령이 달라요. 그리고 다 성격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 달라요. 또 지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학력도 다 달라요. 우리는 뭐 병원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뭐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삐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삐진 사람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테니스 치는 동호회 중에서 우리만큼 그래도 분위기 좋은 데가 드물어요. 실력도 우리만큼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동호회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도 대체로 괜찮아요. 근데 약간 뭐 사람이 또 뭐 지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다고요. 그거 삐져가 나가버리면 자제만 손해는 거예요. 부상당하면 쉬어야 되지만 사람 때문에 나가면요, 하수에서 중수로, 중수에서 고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시험 안 들려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우리 멤버들 때문에 섭섭해서 테니스를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화해시키고 또 이해하고, 제가 지금 부지런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왜? 나는 지금 하수로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 상수로 가야 되니까. 뭐 아침에 잠시 운동하는 그게 전부도 안 돼. 그것마저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못 이기면요, 정상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죠. 그러면 직장생활은 어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직장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3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5년 다니다가 그만둡니까? 무엇을 못 이겨서 그만두겠어요? 인간관계를 못 이겨서 그만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밑비가지고 찢겨서 실력이 없든지, 안 그러면 뭐 인간관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든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못 이겨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걸 알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또 이걸 알고 당하면 안 돼요. 또 똑바로 알고요, 자기를 방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 이기면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때요? 교회 오면 다 천사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천사 한번 바라보세요. 좋은 천사인지 나쁜 천사인지. 다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천사인 줄 아는데요, 천사가 아니에요. 다 자기 것을 가지고 교회 온다고요.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러니까요, 교회는 왔지만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발 그대로 좀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못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겨내야 자기 신앙이 성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인간관계 다 부딪혀요. 그죠?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목사 아니면 중직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중직자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못 이겨내면요, 맨날 교회 옮겨야 돼요. 그 다른 교회 옮겨서 목사와 갈등이 없을 때만 은혜 받고 좋을 때예요. 문제 생기면 또 옮겨야 돼요.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고요, 정말로 죽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뭡니까? 다 뛰어넘어야 돼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뭐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를 뛰어넘어라. 그죠? 깊게, 넓게, 높게 생각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요,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막 급한 성격도 있겠고, 느린 성격도 있겠고, 꼼꼼한 성격도 있고, 털털한 성격도 있고,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성격의 문제, 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급하든 느리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뭐 급하다, 느리다, 상관없다니까요. 꼼꼼하다, 털털하다, 상관없다니까요. 내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상처 많습니다. 여러분도 상처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한번 보세요. 그죠? 다 이 언어도 뭐 자기 고향 따라, 자기 성격 따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삐딱하게 과장시켜서 말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되어도 그 사람은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뭐 성격 급한 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좀 성격을 여유 있게 가지시지요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급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 급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요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요 자꾸 교인들한테 상처 주는 목회자가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요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고요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꾸 직장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틀린 소리하고 앞뒤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우리가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죠? 물론 말수가 적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실수 안 했다지만 듣는 사람이 볼 때는 기분 나쁜 말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실수거든요. 하지만 말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를 잘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의 어떤 성격이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마음의 상처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의 언어 생활이 너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기업 장로님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야 됩니다. 그죠?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 못 고치겠으면 오직 그리스도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요, 내 문제를 좀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다시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 생각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죠? 자기 문제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이 무엇인가? 빨리요, 눈치채야 됩니다. 또 이 병든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 100% 사단의 통로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어지고, 그래서 빨리 치유 대상 1호가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뭐입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할 때 나는 이런 성격은 조금 고쳐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 발동되어지면 또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나의 어느 생활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결론,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조금 치유 대상이 진짜 나 자신인 것을 알려주는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제가 조금요, 이 강한 자에 대한 해석을 좀 특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누구냐? 이게 뭐 사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의 강한 자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강한 자아.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자아. 가족과 배우자와 성도들을 공격할 정도로 강한 자아. 이것부터 빨리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강한 자아부터 무너져야 돼요. 이 강한 자아부터 빨리 치유되어져야 된다. 왜 빨리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이 강한 자아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강한 자아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찌른다니까요. 이 강한 자아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이 강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요, 중지자가 되어보세요. 이 강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잠시 은혜 받아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현장 가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 강한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우리는요, 해야 돼요. 막 설교 많이 듣는다고 치유되느냐? 될 수도 있겠죠. 뭐 훈련 많이 받는다고 치유되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는 전도할 건데 어떤 전인이 되어야 되느냐? 치유의 전인 되어야 돼요. 치유의 전인. 이런 축복을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 치유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여,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고 치유된 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